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즉 기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의 본질은 표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있는 것입니다. 2008년에 중국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사망자 수와 또 실종자 수가 7만 4천여 명이나 되는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지진 발굴 현장에서 한 여인이 웅크리고 있었는데 발굴팀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여인의 품에 어린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여인의 소지품에 있었던 핸드폰에 이 엄마가 지진이 난 뒤에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아이를 꼭 품에 끌어안은 채 죽어가면서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만약 살아남는다면 이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보여준 기적에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다만 자식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엄마가 그 지진 속에서도 너를 살리기 위해 보여준 그 기적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는 그 엄마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것은 모두가 다 환호하는 그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그 기적 사건에 대해서도 그것을 통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거나 또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생은 바다가 그런 것처럼 멀리서 보면 마냥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다는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살면 살수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가는 인생의 그 바닷길은 잔잔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의 바다는 누구에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폭풍 속에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들이 10여리쯤 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이 시간을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이 배를 타고 나갈 때가 해가 저물 때였으니까 제자들은 지금 사경이 될 때까지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밤새 풍랑을 만나서 씨름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때는 언제입니까? 17절에 보면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어느 순간 이미 어두워져 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생의 막막한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에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내 되는 집사님이 참 신실하신 분인데 남편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난치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을 다닐 수도 없게 되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큰아들은 취업이 안 돼서 집에 있고, 또 둘째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갔는데 학교에 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사님이 지금 당장은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꾸려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풍랑에 밀리면 믿음도 향방 없이 밀리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위에 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먼저 눈에 보이고 또 자녀들도 잘 풀리는 것을 보게 되면 마치 내 인생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강풍을 만나 밤새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그 강풍 앞에서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 불어오는 강풍 앞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인생의 풍랑에 밀려서 맥없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만난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 나에게 보여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의 풍랑이 일 때는 모험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열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제자들의 어깨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그런 예수님 곁에 더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흥분된 마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강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강하게 쫓아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전 싫습니다.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만난 풍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만난 풍랑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이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인생의 풍랑을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 포장이 잘 된 8차선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갈도 많고 풀도 무성하고 또 길도 험한 비포장 도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하게 됩니까? 혹시 믿음을 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앞을 모르는 내 삶의 편안함과 또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풍랑 사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이 형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에 고난이 없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곳에서 주인에게 크게 인정을 받을 만큼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으로 본다면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형통은 고사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고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고난과 형통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대부분이 상황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라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편안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형통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고난이고 또 취업이 늦어지면 그것은 고난이죠. 또 반대로 남들보다 빨리 취업하면 남들보다 빨리 집을 장만하거나 직장에서 빨리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면 그것은 형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고난과 형통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방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가고 있고 또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결국 나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고난이냐 형통이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상황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힘든 노예 생활과 제수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생활 중에도 또 감옥에서도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 성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가 가야 하는 형통한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기에 아무리 그 길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쭉쭉 뻗은 대로라 할지라도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결코 그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인생이 계속해서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목적을 두고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형통의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 지금 제자들의 항해는 상황으로 보면 아주 위험하고 분명 고난이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실 때 분명 제자들의 길은
형통한 항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지 그렇지 않은 인생인지를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의 상황만 보고 고난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고난 없이 지내는 것이 내가 잘 걸어가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 상황이 힘들다고, 내 가정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풍랑의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될 수도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의 끝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약하고 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의 결론을 자기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풍랑의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시편 42편 3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갔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르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답답해집니다. 아니, 예수님이 보셨으면 바로 오셔야지. 왜 사경이 될 때까지 보고만 계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침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이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 보고 계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100살에 낳은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번제로 쓸 나무와 또 번제로 드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은 인생의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괴롭고 참담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작을 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의 몸을 묻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손을 들어 칼로 치려고 하는 순간,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몸에서 칼을 거두라고, 그리고 수장을 보내셔서 그것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됨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레라는 단어는 준비하다라는 뜻 말고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쓸 양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임한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향해서 손을 내리칠 때였고 또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밤 사경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인생의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가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 풍랑이일 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때입니다. 18절에 이렇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날 때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자기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계신 건가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씨름하는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일 때,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 주님이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풍랑과 씨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풍랑 속에 있을 때 자기들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멀리서 기도만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급히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미 어두웠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어둠이 가장 깊을 때입니다. 또 밤의 끝자락입니다. 이 시간은 포기가 찾아오고 또 절망이 찾아오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풍랑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는 그동안에 그들이 바다에서 살았던 오랜 경험으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무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이 찾아오셨냐?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할 때, 이것은 도저히 내 힘과 경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급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경험으로 또 그리고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고난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깊은 사경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도저히 내 가정을, 내 문제를, 내 사업의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이렇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인생의 사경에 이른 사람,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직접 올라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무 소망 없는 그 밤에 사경을 헤매는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인생의 풍랑을 만나 소망이 끊어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만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한 주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생의 거친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